하박국 3장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는 날인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내용인데 그 기도 안에서 찬송의 내용이 고백되고 이렇게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장 2절 말씀에 한번 먼저 가서 잠시 보면 이렇게 하박국이 하나님께 고백을 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께 대한 소문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께 들었던 응답의 내용입니다. 가까이는 유다의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좀 더 멀리는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받았던 바벨론 나라를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유다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박국이 그러한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을 때 그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들을 빨리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말은 부응하게 한다라는 말이 되살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이 일들이 빨리 이루어지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하박국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땐 무슨 이야기예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범죄를 심판하고 또 하나는 마침내 갈대아 족속들의 그 죄악에 대해 심판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하박국이 그걸 통해서 뭘 보냐면 심판다는 걸 뭘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그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그가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민족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그것이 유다 민족의 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그 모든 심판 이후에 다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그 구원을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들이 빨리 주의 일하심 가운데서 빨리 나타내 달라라고 하박국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하박국 선지자는 3장 3절로부터 길게 15절 내용에서 어떠한 내용들을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과거로부터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까지, 특별히는 가장 역사적인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그분의 변함없는 약속을 통해서 애굽에 종살이 하던 자신들의 조상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셨던 일,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이루셨던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위를 이렇게 회고하면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이 행해 오셨던 구원의 역사를 되새기면서 하나님은 심판 넘어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오셨다라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그 기도 가운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이 내다보는 게 뭐예요? 지금의 역사 현실이나 자신이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벌하신다 하더라도 다시 옛적에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그 출애굽의 구원 사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그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걸 또다시 뭐라고 말할 수 있겠냐면 제2의 출애굽,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그들이 다 포로 끌려가고 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다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 등장하는데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본문이죠. 먼저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내가 들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응답하신 것을 그가 듣고 자기의 창자가 흔들렸다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입술이 떨렸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임하게 될 환난을 내다보면서 그 환난에 혹독한 그 일들 때문에 그 뼈가 마치 녹아내리는 것처럼 자기의 몸이 그것 때문에 전율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가 표현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17, 18, 19절 내용에 보면 비록 무엇이 없고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하박국이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1장 3절로 한번 가볼까요? 하박국 1장 3절 가서 보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왜 이런 표현들을 할까요? 하나님 앞에 깊은 고심 끝에 그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올렸던 간구의 내용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건 내용이죠. 13절도 한번 가서 보십시오. 1장 13절 중간 정도 보면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14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 있는지요. 이런 강구의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그 상황이 납득이 되지 않고 그런 일 속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의문투성이를 가지고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작했던 강구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나서 그의 태도가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비록 뭐뭐 할지라도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하더라도 비록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하고 나는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반전입니다. 반전. 문제는 현실에 대한 그 문제와 고민을 가지고 그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됩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 이렇게 행하시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했던 그의 간구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듣고 나서 하나님 비록 내가 먹을 것이 없고 내 삶의 모든 기반들이 다 무너진다 하더라도 나는 기뻐하고 나는 즐거워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여호와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저는 기뻐하고 저는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깊은 삶의 고민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깨우쳐 주십시오.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우리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간곡하게 그걸 아뢰면 어떻게 하나님 바꿔주세요? 비록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록 이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서 제가 즐거워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바꾸어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게 돼요.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가 변화가 생긴 거예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그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의 생각이 바뀐 거고 그 현실을 바라보는 그의 안목이 확 바뀌어버린 겁니다. 예전에는 그 현실을 보고 불평하고 불만스럽고 의구심 투성이로 있었던 그의 생각이 이제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그가 내다보면서 이렇게 그의 생각이 바뀌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져야 할 그런 신앙의 자세임을 우리는 잘 배우게 돼요. 되게 그렇습니다. 상황이 바뀌는 것은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상황을 갑자기 확 해서 뿅 간 다음에 마술처럼 내 이런 상황을 갑자기 확 데리고 나가지고 퍼가지고 마치 삽으로 퍼서 다른 데로 탁 옮겨 놓으시는 그런 일은 매우 드문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전에는 내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잘못되고 안 되는 거, 불평스러운 거, 원망스러운 것만 보였던 내 시야를 하나님이 바꿔서 그 시야를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게 되면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이해나 해석이나 이런 모든 게 확 바뀌어버려요. 그럼 거기로부터 모든 변화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변화가 뭘까요?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변화는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께만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어려움과 현실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둬야 되고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가져와야지 뭐 다른 사람에게 뭘 얘기한들 다른 어떤 상황을 기든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보지만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찾게 되면 하나님이 그런 변화를 우리에게 주심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끊임없이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19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께서 나의 발을 마치 사슴과 같이 하셔서 나의 발을 높은 곳,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겠다. 높은 곳이 뭘까요? 하나님을 언제나 주시하고 하나님을 향해 언제나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자세입니다. 높은 곳이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런 거 잘 되게 해주신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의 시야, 그의 자세, 그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제가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제 시선이 땅의 이것의 현실에 내 상황에 항상 집중해서 그것만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계신 하늘,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우리의 대언자가 계시는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높이 들고서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변화의 시작이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하루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문제를 끌어안고 어찌하여 이렇게 시작하였던 하박국의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고 또 그 어떤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의 생각을 온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죄악된 세상, 불의한 세상, 또 저희들 자신도 연약하며 둘러싸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시야와 마음이 그저 이런 상황을 늘 바라보면서 또 부정적으로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는 저희들의 신앙의 자세가 되게 하시고 비록 땅에 살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늘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언제나 기대하며
주어진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풍성한 은혜 더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배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이 하루 이 한 주간 동안 주와 더욱 동행하는 귀한 삶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